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최근에 손주를 본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손주 자랑을 많이 하는지. 지금 한 100일쯤 됐나 봐요. 근데 손주가 아주 이뻐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카톡 사진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아주 뭐라 그럽니까? 좋아 죽는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걔가 목사님한테 할아버지한테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무 하는 게 없대. 자기한테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대. 근데도 기쁘대. 자기한테 뭔가를 해줘야 자기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 내 손주, 우리 피부치라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랑 자기가 어떤 관계가 맺어져서 그냥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 걔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오히려 더 귀찮게 하는데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막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어떤 것들로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하나님께 막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좋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일날 탁 와서 예배드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로마서 첫 부분쯤에 몇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스님 얘기를 드렸었죠. 예를 들었었죠. 어떤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절에서 열심히 그 부처에게 공양하며 도를 닦으며 참선을 하며 그렇게 이제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살아계신가? 가봐야지. 그리고 왔대요. 와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한 1년쯤 다녔는데도 자기가 절에서 부처한테 신앙생활 하는 거나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거기
다 부처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고 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절 안에도 이 예배당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절이나 교회나 뭐만 바뀌었어요? 대상만 바뀐 거야.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종교는 다 똑같은가 보다. 이 종교나 다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떤 계기로 이 로마서를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읽고 내가 머리가 나쁜가? 한 번 또 읽고 열심히 로마서를 몇 번 읽다가 머리가 펑 튀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장부터 8장으로 넘어오면서 6의 1과 0의 1,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게 뭐를 말하는 건지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대상만 바뀐 건가요?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처님 밖에 최고, 부처님이 최고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끝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삶에서는 확인이 안 돼. 끝에 죽어서 이제 뭐가 진리인지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은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는, 이게 우리 그 전통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많은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일,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종교생활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 또 하나는 혼, 하나는 육.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체, 이렇게 세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교통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신하고 교통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교통하고 싶으셔서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존재 방식과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랑 교통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뭘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신을. 그리고 혼은 뭡니까? 혼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체에다가 후 하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육체적인 존재들은 다 호흡이 있어. 호흡. 이 호흡을 함으로써 육체를 뭐예요? 성장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적인 존재에 넣어놓으신 그 육체를 성장, 번성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욕구들을 거기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호흡과 욕망, 욕구.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게 혼. 육체, 이 껍데기, 이 고기 덩어리가 번성, 번식, 성장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그게 바로 호흡과 욕구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 짐승에게는 이것만 있어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몇십 년을 키운 강아지가 찬송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집 강아지 10년 넘었는데 한마디 찬송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그저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게 헬렐레 가지고 와가지고 쫄쫄쫄 따라다니지. 주인님 잠깐 기다려서 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좀 이따 오세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에 따라 살아요? 혼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혼. 그 육체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 육체의 일에만 혼에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혼에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혼만이 아닌 거기다 뭘 넣어놓으셨어요? 또 영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인식.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다쳐서 이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혼만 가지고 살면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몸뚱아리, 이 고깃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혼의 법칙, 이거에만 붙들려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일에만 붙들려 사는 그것을 육신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법칙, 그렇게 살면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육신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다 그 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안 먹고 사는 짐승 봤어요? 나는 육신의 법을 안 따를 거야 하고서 안 먹고 사는 없어요.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즐겨야 되고 또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대하지 않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을. 그걸 마귀가 이제 막 우리 육신의 삶 혼을 막 쑤셔거려 가지고 폭발하게 만들죠.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얘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됐죠? 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의 법에 붙들려 사는 것, 즉 이 땅에서 내 이
그 육체, 그 육체를 성장하고 존속시키고 번식시키기 위한 그 법, 그 혼의 법에 붙들려 사는 것을 육신의 삶이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육신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카타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붙들려 있다, 거기에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육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육신에 붙들려 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장하고 번식시키는 이 일, 요 일에 붙들려 있는 거. 이 일에 붙들려 있는 것. 그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번식시키는 요 육신적인 일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 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일밖에.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 그 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생각은 서로 대비가 되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늘 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통을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려운 말 있나요? 너무 당연하죠. 이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영은 뭐고 육이 뭐라는, 혼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이제 그 구절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이런 일에만 붙들려 있는 생각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거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의 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요 일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짐승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에 붙들리지 않고 육신에 붙들리면 그 자체가 사망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영에 속해 있는 자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평안.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여러 번 설명했어요. 어떤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아버지의 통치를, 아버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탈취해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놈 새끼 내 거 가져가가지고 그래 다 탕진하고서 이제 돈 떨어지니까 왔냐? 패대기 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품었단 말이에요. 품어줬단 말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즉 영의 법칙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법칙대로 살면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뭐냐? 육신의 일은 육신의 법. 그것은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가 그냥 있지 않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요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도 어려운 말 아니죠?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이고 혼은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살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법인데 그 두 법 중에 그 육신의 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기쁘시게 하다, 기쁘게 하다 요 말은 아레스크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이 그 단어를 일부러 콕 집어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즐겁고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또 하나는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로는 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의적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일부러 지금 쓴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법에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 통할 수 없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인데 육신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있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내 마음 기쁜 곳에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어. 하나님하고 교제와 교통이 안 되니까 말이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서로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와 부모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즐거워요? 저 멀리 있는 친척하고 나하고 한 번도 소통을 안 하는데 뭘로 즐거워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뭘로 기뻐요 그게? 그래도 뭔가 소통이 돼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존재가 되는 거죠. 즐거운 존재가.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다 밑줄을 착착 거놓으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영이라는 기관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 육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영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방법.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아멘 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담의 타락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타락이요, 영이 닫혀서 육신에만 매달려 매몰돼 가지고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멘 믿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너무 쉬워서.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 방식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구나. 아멘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아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슉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몸은 앞에서 얘기한 그 육체라고 말하는 그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랑 틀린 단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육체를, 이 고기 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는 사르크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육체, 이 몸을 표현하는 말이, 그런데 그 사르크라고 말하는 그 말은 앞에서 계속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혼에 사로잡혀 있는 몸. 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요런 일에 사로잡혀 있는 몸을 사르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생명이 있는, 그냥 살아있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몸, 이 몸은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 몸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70대고 80대고 어떤 사람은 뭐 9988 해가지고 뭐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죽잖아요.
그 몸은, 소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는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의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그 소만은 사라졌지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몇 글자예요? 14글자. 이걸 3글자로? 3글자로? 응?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14글자를 3글자로 압축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 교통할 수 없다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3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풀어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걸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16글자죠? 이걸 2글자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는 성령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어디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2글자로 성령. 우리 안에 예수를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할렐루야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슉 들어오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을 보고 우리를 뭐한다? 죽을 몸에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을 보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어요. 내 영이 깨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어디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육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에 사로잡혀 살던 그 일에서 그 삶에서 무슨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12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이거 보세요. 얼마나 참 바울이 우리 속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해 놓고 집에 돌아가서는 무슨 삶에 집착해? 육신의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시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집착해. 그걸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존재가 된 거야 지금? 옛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육신적인 일에 다시 매몰려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 응? 우리가 채무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빚졌다. 뭐에 빚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가 피 흘려 죽을 때 그냥 흘린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그 피로 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누구에게서?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산 거예요. 죄에게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냥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다 길 가다가 뭐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 듣고 와서 예수 믿고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거라고요. 사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돈 지불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다시 어떻게 다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왜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왜 육신에게 지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값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으로 삽시다. 육신의 일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영의 일에 붙들려 사십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빚진 자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이 그저 비나이다 내 육신의 삶을 잘되게 해달라고 어떤 신한테 비나이다 하는 그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영에 속한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